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4장 보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4장을 보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줄 테니까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곧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즉 변화된 몸이 되어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본 것은 벽곡과 같고, 또 홍보석과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둘렀는데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와 앉으신 분을 보았고, 그분의 모양이 벽곡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같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게 이제 24장로들과 보좌를 보는데, 그들의 모습은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더라. 그리고 또 본 것이 이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일곱 등을 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았더라. 이 성령을 보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고, 맑은 유리바다를 보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좌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같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날개가 6개 가졌는데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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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 장차 오실 자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생물들이 찬양할 때 24장로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경배하고 그분께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충성 맹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는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은 것이 합당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래서 4장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과 그 보좌를 보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고 24장로들과 또 보좌를 보았는데,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았고, 또 네 생물을 보았는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더라.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4장 하늘 보좌의 모습입니다. 4장의 퀴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양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보석의 세 종류가 나오죠. 자,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본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보좌와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고, 또 24장로를 보았고, 그 보좌, 네 생물과 그 다음에 수정 같은 바다와 일곱 영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의 보좌와 앉으신 성부 하나님, 24장로와 그 보좌, 그리고 네 생물들. 그리고 본 것이 또 이제 수정과 같은 바다, 맑은 바다죠. 그리고 일곱 영, 성령을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이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상징적인 의미니까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경배하고 자기 금면류관을 던지면서 충성 맹세했던 사람, 것은 누군가? 그래서 사람이라고도 그렇고 24장로가
그리 했었죠. 경배하고 금멸로관을 던지면서 충성맹세한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은 5장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가 봄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제 5장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총 이 5장에서 4번을 봅니다. 내가 봄에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봄에 이제 또 나왔죠. 또 봄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내가 또 보니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번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뭘 보았습니까? 이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4장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5장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어느 쪽에? 오른쪽에 책이 있으니 오른쪽에 책을 꽉 부여잡고 있더라 그 말이죠. 오른쪽에 책을 부여잡고 있다. 이 오른손은 왼손에 비교했을 때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요? 책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의 특징이 뭡니까? 안팎으로 써져 있더라. 안과 밖으로 써져 있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번 봉하여졌더라 그 말이에요. 7번 봉하여졌더라. 책이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7번 봉하여졌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 안을 볼 수 있었는데 안팎으로 써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책장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것이 지금처럼의 책이 아니라 종이도 없었기 때문에 가죽이나 이런 것을 펼쳐 가지고 아니면 남은 잎사귀를 펼쳐 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양탄자를 이렇게 감듯이 그 안에다가 글을 쓰고 그리고 그걸 감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으로 한 10페이지다 그러면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무거운 책인 거죠. 두루마리 책. 양탄자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려진 양탄자. 그것이 책이었네. 그 안팎으로 쓰여져 있더라 그 말이죠. 또 7인으로 봉하였다. 7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볼 수 없도록 7번 딱 봉하여졌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본 것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는데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더라? 책이 있더라. 그런데 그 책의 특징이 안과 밖으로 글씨가 가득하게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루마리 책의 좀 모양을 이해하기 시켜서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뭐 흔하지 않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껍질을 이렇게 펼쳐 가지고다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안과 밖으로 빽빽하게 쓰여져 있더라 그 말이죠. 이 두루마리 책을 7번 봉하였더라 그 말이죠. 7번 뭐 묶었든지 7번 뭐 어떻게 포장을 했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든 이 두루마리 책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번 봉하여졌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융으로 봉하여진 책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는 거죠. 두 번째 또 봄에 자, 이번에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느냐?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하겠느냐. 이 힘 있는 천사는 앞으로 좀 몇 번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3절에도 18장 21절에도 힘 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역할이 좀 다르죠. 그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늘 위에나 또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지는 그 책을 받을 사람도 없고 그 책을 펼 사람도 없더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른손에 있는 책을 받아야 그리고 그 인을 펼칠 수 있어야 재앙이 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펼치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라. 내가 크게 울었더라. 왜 울었겠습니까? 왜요? 이게 오른손에서 받아야 그리고 펼쳐져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계속 자신들은 이런 고난 속에 연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모습이죠. 크게 울었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울지 말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우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 또 담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가 말해요. 울지 말라고. 앞에서 누가 떼기 합당하냐라고 말했던 것은 천사였는데 힘 있는 천사였는데 장로 중 하나가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왜 울지 맙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승리했으니까 이 책과 일곱을 떼실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울었는데 장로 중 하나가 있다. 그것을 떼기에 합당할 분이 있다. 누굽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유다지파의 사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이긴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과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아 너는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우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르짖는 거, 우는 거. 그래서 시편 126편에도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는 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세요. 저도 처음 개척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때로는 이 어떤 안타까운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어떤 성도가 안타까운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어떤 일이라 생각되면 잘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은 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답을 받았을 때는 이제 울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제 다윗의 뿔이 유다 지파 그 인을 떼실 분이가 있으니까 이제 울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울었지만 이제 울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면 이제 더 이상 울 일이 없어요. 천국 가서도 울 일이 없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마음껏 울고 하나님의 확신을 답을 받은 다음에는 울 이유가 없이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울지 말 때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다면 많이 우시고, 또 해결이 되었다면 기뻐 감사하고 담대한 문제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또 세 번째 보지요. 내가 세 번째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자, 하나님의 보좌와 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뭔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네 생물 장로들 보좌 사이에 뭐가 딱 보이냐? 세 번째 본 것이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인데 어떤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가냘퍼 보이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분의 모습.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주님이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어린 양이지만 뭐가 있습니까? 7뿔이 있고 7눈이 있었습니다. 7뿔은 뭡니까? 권세, 완전한 권세.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권세가 있고 7눈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전능,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전능하신 분. 근데 이 7눈이 뭡니까?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이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연약하지만 권능의 불과 성령이 그와 함께 하더라 그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 번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다면, 여기서는 또 구속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더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책을 취한 분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나와서 아무도 받을 수 없고 펼칠 수 없는 그 7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받기도 하고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책을 이제 책을 취하는 순간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자, 책을 취하는 그 순간 기뻐 춤추면서 찬양을 하지요. 누가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런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검은고. 검은고는 악기겠죠.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이 들어있는 금대접을 가졌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대접이 뭐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들은 금 대접을 가졌어요. 검은고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대접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 대접에 차게 됩니다. 우리들의 울부짖는 소리,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우리들의 억울한 문제들, 우리들의 소원들이 어디에?
금 대접에 다 담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금 대접이, 나만의 기도의 금 대접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 금 대접 안에 향이 가득 담기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네 대접에는 향이 없더라, 기도한 게 없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창피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셔요. 결국 이 대접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능이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요, 우리 늘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이 꼭 교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하시면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노래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당신이 그 책을 갖기에, 책을 가지고 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죠. 어린 양 보고 책을 당연히 당신은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찬양하죠. 그러면서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피로, 주님의 피로 하나님 백성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당신은 마땅히 이 책을 가지기에 합당하고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찬양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책을 떼기에 합당하고 또 책을 갖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5장은 어린 양에 대해서, 책을 펴기에 합당한 어린 양에 대한 장면인데, 첫 번째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성부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책이 있고 그 책은 안팎으로 써져 있고 7임으로 봉한 것을 보았어요. 두 번째 본 것이 뭡니까? 힘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말해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요한이 울어요. 우는데 장로가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있다. 누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신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장면을 봅니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가 보입니까?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특징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7뿔을 가지고 있고 7눈 성령이 함께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하게 되고 그 책을 취하는 순간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거와 향, 즉 기도로 가득 채워진 금 대접을 가지면서 이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책을 가지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당신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당신이 그들을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왕노를 하게 됐으니까 당신은 책을 떼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1절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